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말씀이 중첩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삑삑 소리가 나는데, 화울림 소리 나는데 괜찮으세요? 네. 혹시 좀 목소리가 크거나 그러면은 인상을 좀 쓰세요. 그럼 제가 좀 줄일게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은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무비보셋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가 모르겠지만 지난주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입은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은총을 베풀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른 게 아니었어요. 이웃과의 관계, 즉 나를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으로 베푼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당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또 유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왕궁을 마음대로 오고 가는, 그리고 그 왕궁 가운데 뛰어다닐 수 있는, 그리고 왕궁에서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손자 무비보셋이었을 겁니다. 왕인 할아버지의 물건을 마음대로 손대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손자인 무비보셋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그 뒤를 이어갈 후계자였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음식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손자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4살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 말하면 옆에 사람들이, 시중도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전장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할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참 슬펐는데 아버지가 동일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어도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 일가족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결국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은 유모의 몸에 이끌려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가정이, 그 나라가 몰락하는 가운데 도망가는 가운 것도 슬픈데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다리에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비보셋은 어디에 살게 되느냐?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로드발은 목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초목이 하나도 자라지 못한 건조한 땅인 로드발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패배자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패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패배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무비보셋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무비보셋은요, 인생의 여러 과정마다 고비고비마다 살아가는 동안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오늘 9장까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오늘 9장까지 누렸던, 무비보셋이 누렸던 그런 만남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득이 되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위로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만남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눈물 짓게 하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2부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요, 무비보셋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셔서 위로받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회복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자신이 믿을 수 있었던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바. 1부 때는 웃던데 2부 때는 안 웃네요. 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이름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게 좀 오해할까봐 또박또박해서 말하지, 집에 가서 빨리빨리 해봐요. 참 나 누가 욕하는 것처럼, 그래서 녹음이 될까봐 참 겁이 나는 이름이 바로 사울의 종 시바라는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시바는 누구였느냐? 아버지 라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바는 누구였느냐? 할아버지 왕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에게 어렸을 때요, 부탁하면 다 해결해 줬어요. 웬만한 것은 해결해 줬어요. 혼날 것이 있으면 시바에게 부탁하면 그 시바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함으로 혼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시바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느냐? 사울 왕이 흥왕했을 때, 물론 그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은요, 한 왕가가 몰락한 시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기예요. 후손이 도망가서 그 후손이 들킬까 봐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서 숨어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었던, 물갈이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시바는 잘 살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잘 살았다. 시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잘 사는 게 뭔 죄입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잘 사는 게 죄가 되면 안 되죠. 오늘 2부에 배우는 성도들도요, 정권이 바뀌든 세상이 요동치든 힘 있는 나라가 어쩌고 하든 잘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살으라는데 별로 아멘을 안 해요. 좋은 말이잖아요. 잘 사세요. 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성실이라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게 왜 죄예요? 누리시고 나누시고 하여튼 잘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시바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자신은 잘 살았는데 자신이 모시던 주인의 가정이 잘 살고 있는지, 그의 후손이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그의 후손인 무비보셋이요, 어디 살고 있는지 몰랐다면 괜찮아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주인의 그 후손을 찾아 나섰어요. 사람을 보세서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건 알았는데 어디 사는지 모른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끌어줄 수 있는데, 내가 세워줄 수 있는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꽁꽁 숨어서 찾아도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바는 어떤 상태였느냐? 사울의 손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목이 하나도 자라지 못한 건조한 땅에서 누구한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게 사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서 알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도망자의,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그 종 시바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바는 그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도 없었고, 주인에 대한 의리도 없었고, 주인에 대한 감사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시바였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시바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록 내가 모셨던 주인의 자손일지라도 그 자손의 것을, 힘없는 자손의 것을 빼앗아 와버리는, 누명을 씌워서 빼앗아 와버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바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 의리가 없고 사특하며 기회만 있으면 그 기회를 잡는 기회주의의 사람이 바로 시바였다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은요,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다음에 볼 16장 17장에 봐봐요. 압살롬이 반란해서 그때 누가 거기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총을 받았으면 라인을 잘 서야죠. 다윗 앞에 서야죠. 그런데 정세를 보니까 압살롬이 잡았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 압살롬한테 섰다가 결국은 시바가 배신하고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거짓말 때문에 줘버리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인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충성도 버려버리고, 의리도 버려버리고, 은혜도 버려버리고, 오직 자신만 생각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빼앗아가는 그런 시바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동안은 부모 슬하에 있다가 객지에 나가서, 타국에 나가서 살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군 생활, 폐쇄된 군 생활 가운데 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만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시바와 같은 사람 만나면요, 내 거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목이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건조한 땅이 로드발이었습니다. 그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무비보셋이 그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 집에 갔을 때는요, 패배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곁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시기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마길이라는 사람이요, 성경에 봐봐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줘요. 그리고 그 집 가운데 거하게 해줘요. 초목이 자라지 않은 건조한 땅, 숨어 사는 그 마길도 살기 힘든 그 삶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가문, 원수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가문도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길은 무비보셋의 그 어려움을 보고 긍휼함을 보고 받아 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요, 사무엘하 16장, 17장 정도 가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적군이 와서 나를 쳤으면요, 칼을 들고 가서 싸울 수나 있어요. 그런데 17장에 나와 있는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은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치는 상황이에요. 칼을 들면 아버지가 죽든 아들이 죽든 한 명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 가운데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칼을 들 수가 없어요. 아들을 대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침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곳이, 먹을 것이 없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마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길은요, 그 다윗도, 쫓기고 있는 다윗도,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 다윗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음식을 베풀며 받아줘요. 다윗 왕이시여, 다음에 반란이 끝나면, 이 모든 정세가 안정되면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베푼 이 음식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돼서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마길은 힘없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 그 무비보셋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제 아들에게 쫓기고 아들하고도 싸울 수 없는 그 다윗의 신세를 보고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쉴 곳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길이었습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국률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긍휼을 베풀었던,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받고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마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은요, 크든 작든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들이 폭도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진 않았잖아요. 아마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은요, 각 가정에 쉴 만한 집으로 다 돌아가실 겁니다. 물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어요. 화장실이 3개인 집도 있고 2개인 집도 있고 하나인 집도 있고 전셋집도 있고 월셋집도 있고 사글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래요. 쉴 집이 있는 나에게 상관없네? 아니에요. 가정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신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영도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사랑한다고 결혼한 우리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속상한 일 많아요. 말 못한 일 많아요. 무비보셋만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원수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욕은 아니잖아요. 인간,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다니까요. 내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은요, 참거나 버티죠. 시어머니가 낳은 그 자식은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나에게 마음에 쉴 수 없는 것,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낙심되었을 때, 힘들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마길과 같은 곳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길과 같은 사람 만나길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마길과 같은 사람 만날 때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이,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마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마길과 같은 사람 되시길 바라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받아줌으로, 함께함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마길과 같은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비보셋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 은총을 베푼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한 다윗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기억한, 약속을 기억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었느냐?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환대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때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힘은 아들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수의 손자예요. 물론 친척 관계는 되지만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돌려줌으로, 그의 위치를 회복해 줌으로, 그를 인정해 줌으로 그를 살려낸다는 것은요, 때로는 왕인 나에게 정치적인 위협이나 나의 발목을 잡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총을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음에 나에게 칼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고, 앞뒤 다 따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만나는 게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나를 아는 게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나를 아는 게, 나를 만나는 게, 나와 함께 있는 게 그 사람의 명성에, 아니면 누군가의 그 힘에 스크래치가 난다 할지라도 만나주는, 은총을 베푸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다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누구는 알아주지 않아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격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나의 심령의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나의 무너졌던 신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나의 빼앗겼던 모든 기업이, 모든 생업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요, 그 은혜를 모르는 시바에게 3번이나 내 주인의 아들을 섬길 것을 명령해요. 누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힘이 없으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왕권을 가지고 시바에게 명령까지 해줘요. 잘 섬기라고. 1번이 아닌 3번이나.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사는 동안 힘이 없는 이런 아픔이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내 삶 가운데 그런 눈물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그런 굴곡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 만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또 그 다윗의 그 힘을 가지고 명령하여서 나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연이어서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은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기억해서, 친구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그 은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 수 있었던, 나에게 다음에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게 자명하지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은총, 헤세드. 중요한 건 그 은총, 헤세드가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해. 다윗이 이 구장에 왔을 때는요, 전쟁 중에 승리했을 때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승리했을 때예요. 말 한마디면 자신이 따르는 많은 군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그 승리의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그 은총의 힘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였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베풀 수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색내요. 내가 도와줬다고, 내가 했다고 생색내요. 생색내고 도움 받아봐요. 얼마나 찝찝한가.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은 받지만 만날 때마다 생색을 내요. 이제는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걸 가지고 만날 때마다 생색을 내요.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그 은총은요, 그런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해요. 내 것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눈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걸 가지고,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가장 약할 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회복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 주신 힘이 나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열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나누고도 생색내지 마시고, 나누면서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마음껏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또 재능을, 또 능력을, 힘을, 그리고 물질을, 부를 허락하신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거 쥐어잡고 움켜잡고 시바처럼
빼앗아서 내 거라고 말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겠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 또 우리 금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